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추운 새벽에도 피곤과 잠을 이기시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깊은 만져주심이,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심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소유로 된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은요, 예전과 달라서 사람들이 자기만의 개성 있는 집을 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 자기만의 집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뼈대를 세우고 지붕을 덮는 상량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량식이 상당히 중요하죠. 거의 집의 마지막 순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집이 진짜 집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 만들어 놓은 집이 진짜 집이 되는 순간, 바로 가족들이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웃음소리가 나며 따뜻한 밥을 지어 먹는 그 순간이 진짜 집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건물만 지어 놓는다면 그것은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건물이 비로소 가정이 되는 그런 순간이지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완공식, 즉 봉헌식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에서 성벽 공사는 이미 끝났지만 백성들의 영적 각성과 언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8장에서 10장에 이르러서 길게 나오고 있고요, 또 11장에 보면 거주민의 재배치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건물 자체보다 그 안에서 예배할 사람과 거룩함을 더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눈에 보이는 성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정결함이 기쁨의 전제 조건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큰 은혜를 누리기 전에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된다고요? 정결함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거룩한 구별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곳곳에서 찾아 데려왔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 주석가들은요, 이 장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축제에 앞서 어떤 예식이 지금 선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결 예식이 선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물론 백성과 무생물인 성벽까지 지금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제의적 정결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생물인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죄를 품은 채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탐욕을 숨긴 채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까?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까?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 마저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을 회복하고 성실함으로 주를 섬기며 순수하고 맑은 영혼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기쁨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못 드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우리 하나님이 금 그릇을 원하셨습니까? 많은 금을 가지고 와라, 네가 있는 거 다 나에게 내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많은 물질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정결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쳐 마음이 상하고 때 묻었을지라도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그릇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면은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 귀한 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야 하고, 그런 기쁨을 구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 세상적인 생각들, 이 세상적인 욕심들, 이 미움들, 약한 생각들 하나님 좀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먼저 거룩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가 터진 곳에, 눈물의 기도가 터진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샘이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나의 마음과 입술을 주님 앞에 정결케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함께 걷는 두 무리가 나오는데요, 31절에서 40절에 보면 함께 걷는 두 무리가 나오는데요, 하나의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제는 연합하여 드리는 찬양입니다. 느헤미야는 봉헌식 때의 찬양대와 방백들을 두 무리로 나누고 있음을 우리는 3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찬양대와 방백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에스라가 이끌고 오른쪽으로, 또 다른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뒤따르며 왼쪽으로 성벽 위를 행진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전에서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만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 이 행진은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황폐해져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조롱받던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롱받던 성벽 위를 이제는 수많은 무리가 밟고 지나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발로 밟는 간증을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룩한 행동인 것입니다. 또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와 총독인 느헤미야가 양쪽에서 끌고 밀며 성전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은 완벽한 영적 연합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한 개쯤은 가지고 있을 법한 집에 있는 5.1 스피커, 5.1 채널 스피커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 채널 스피커가 5개가 있죠. 또 때로는 5개 이상 있는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마다 다 다른 소리를 냅니다. 다 다른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로 뭉쳐져서 아주 웅장하고 좋은 소리를 우리 교회에 들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의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이 다르고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에서 만나 하나된 마음,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찬양을 부르게 될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소리를 낼 수는 없어도 내는 소리를 하나의 화음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아니면 혹은 가정에서 마음이 나뉜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걷는 길이 상대방과 달라 보여도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만나야 할 한 몸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4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즐거움의 소리가 멀리 들리도록 하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 세상을 향해 들리는 기쁨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절정이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43절에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43절 한 절에만 몇 번이 나오고 있냐면 몇 번이 나오고 있어요? 4번이나 반복되거나 연관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기쁨은요, 우리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인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웃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해야 우리는 진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잿더미 위에서 눈물 흘리는 이 백성들에게 진짜 웃음, 즉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여 막힌 담이 있으십니까? 재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가정에 많은 우한 질고로 한숨이 나오는 날들이 무척이나 많아지고 있으십니까? 새벽새단을 싸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한숨을 바꾸어 주셔서 멀리까지 들리는 웃음소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리가 나야 됩니다. 소리가 나야 됩니다. 어떤 소리가 나야 됩니까?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아픔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소리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뭐가 저렇게 즐거워서 새벽부터 교회를 다녀올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즐거움이 있길래 새벽부터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다녀올까라고 궁금해할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인상을 쓰고 다니고 하나도 기쁘지 않게 행동하고 다닌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전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 봉헌식 이후 44절 이하를 보면 백성들은 기쁨에 겨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즐거이 구별하여 곳간에 채우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임한 사람은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대는 정결한 그릇입니까? 그대는 지체들과 연합하고 있습니까? 그대는 세상이 들을 만큼 기쁨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무너진 마음의 성벽이 있다면 기도로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과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결한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기쁨을 주소서. 성벽 봉헌에 앞서 몸을 씻었던 백성들처럼 이 새벽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과 생활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무너진 성벽들이 진리와 공의로 재건되게 도와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안보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며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또 항존 직분자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위에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예수 꿈터가 믿음의 요람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교회 학교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사 여호와 라파 능력의 손길로 깨끗이 고쳐주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세음을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노년이 복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교회를 지켜오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십사.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품어주십사. 우리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